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3조 성찬대사의 신신명을 방문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은 신신명 11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내용을 본문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육진불호한다면 환동정각이라 지자무의면 지자무의하지만 이나 우인자박이라 이렇게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법무이법인데 망자애착이리요 장심용심하면 기비대착이라. 이거를 전체적으로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육진을 색성량 미촉법을 애착하지도 않고 또 싫어하지도 않는다면, 여기는 싫어하지 않는다는 이 속에는 불착이 생략되어 있다고 해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육진을 싫어하지 않는다면, 애착하지도 않고 싫어하지도 않는다면 환동정각이라 말이죠. 이미 정각을 얻은 것과 같다 이 말이죠. 지혜로운 사람은 육진을 애착하지도 싫어하지도 않아서 어디에도 머무름이 없는 무의의 마음을 내지만, 즉 응무소주의생이 심하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스스로 그 육진에 머물러 얽매인다, 속박당한다 이 말이죠. 법무이법이나 법이나 정각에 이르는 올바른 깨달음에 이르는 법에는 특별히 정해진 법이 없다 이 말이에요. 특별히 정해진 법이 없는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허망되게 망령되게 스스로 특별한 법을 정하여 애착한다. 그 법에 애착한다. 즉 삼성법에 애착한다는 거죠. 성문정각 또는 보살성, 여기도 마찬가지죠. 정각에 이르는 법이라 특별히 어떤 정해진 삼성법이라는 게 초기불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성문정각 보살 이런 삼성의 법이 없는데 사람들이 허망하게 멋대로 자기 스스로 그 삼성의 법이 성문성, 영각성, 보살성 이런 삼성의 그런 삼성법이 있다고 애착한다는 거죠. 장차 특별히 정한 그런 삼성법에 애착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사용한다면, 마음을 쓴다면 기비대착이리요 이 말이죠. 어찌 이것이 큰 잘못이 아니겠는가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육지는 이야기한 대로 눈 바깥에 있는 눈 바깥에 있는 형상의 세계 또는 빛깔의 세계와 소리의 음악의 세계, 그 다음에 냄새 향기의 세계, 맛의 세계, 그 다음에 촉감의 세계, 그 다음에 사상 또는 이데올로기, 그런 어떤 법의 개념의 세계죠. 이런 육진을 우리가 색성량 미촉법에 애착하지 않아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자유로운 존재가 된다, 해탈하게 된다 하는 그런 부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 육진을 애착하지 않으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육진에서 마음을 칼베듯이 이렇게 잘라내 육진에서 색성량 미촉법에 대한 그런 애착심을 이렇게 무 자르듯이 베어 없애라 하니까 그거를 싫어해야 되는 줄, 육진에 대해서
6가지 외부 대상을 싫어해야 되는 거로 착각하기 쉽기 때문에 3조 성찬 대사께서 육진을 싫어하지도 말아라. 애착하지도 말고 그걸 베어 없애지만은 또 그렇다고 해서 싫어하는 마음도 갖지 말아라 이 말이죠. 그래서 육진을 싫어하지 않는다면, 즉 육진에 대해서 이렇게 애착을 하려는 그런 생각을 갖는다든지 또는 미워하는, 싫어하는, 꺼리는 그런 생각을 가지지 않는다면 이때는 이미 그것은 바로 올바른 깨달음을 얻은 것과 같다 이 말이죠.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요렇게 불착불호한다는 것은, 애착하지도 않고 싫어하지도 않는다는 것은 초발심이 된다는 거죠. 처음에 마음을 발심을 일으킨다는 거죠. 이 처음에 발심을 일으키면은 본래 마음이 되는, 원래 마음, 이 원래 마음을 붙이면은 이 원자가 되죠. 요거도 우리가 발언한다 할 때 이런 원자가 이렇게 이런 뜻도 있고 요래 있는데, 뭐 발언한다 할 때 이런 뜻도 되지만 이 원자는 이 원자하고 똑같은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발심하는 그런 원래 마음, 원하는 원자, 그 원래 마음은 곧 초발심시 변정각이다. 처음에 일으킨 그런 원래 순수한 그런 어떤 중생을 제도해야 되겠다, 또는 내 스스로 그런 무지에서 벗어나야 되겠다 하는 그런 어떤 발심을 하고 사홍서원을 일으킨다는 4가지 큰 원을 일으킨다 이 말이죠. 뭐 중생을 다 건지겠다, 번뇌를 다 끊겠다, 그 다음에 뭐 부처님의 어떤 불법을 전부 다 배우겠다, 그 다음에 중생을 다 건지겠다, 뭐 이런 거, 그런 불도를 다 이루겠다, 이런 어떤 4가지 큰 서원심을 일으킨 그 자체가 그 자체와 같다. 초발심을 일으킨 그런 어떤 마음 상태가 곧 정각이라는 거죠. 정각을 이미 그 순간이, 처음에 발심한 그 순간이 사홍서원의 어떤 그런 원심을 일으킨 것이 곧 정각과도 같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지혜로운 현명한 사람은 무의한다. 절대로 이 육진에 대해서 애착하지도 않고 싫어하지도 않아서 무의함이 없다. 이 무의는 탐진치 삼독이 없다는 얘기죠. 탐내는 마음도 없고 성내는 마음도 없고 어리석은 마음도 없다. 그걸 뭐 거울과 같은 마음이다. 또는 그거를 무의라고 부처님은 말씀하셨는데, 금강경식으로 이야기하면 응무소저, 마땅히 어디에도 머무르지 않는다. 육진 어디에도 머무르지 않고 마음을 낸다 이 말이죠. 마음을 낸다는 거죠. 내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그렇게 해서 마음을 내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스스로 그 육진의 대상 경계에 스스로 머물러서 색성량 미촉법이 즐거움을 가져다 주니까요. 눈에 보는 즐거움, 듣는 즐거움, 또는 맛보는 즐거움, 또는 향기 맡는 즐거움, 감촉하는 즐거움, 그런 생각하는, 자기가 좋아하는 그런 어떤 이데올로기, 그런 주의 사상을 쫓아가는 그런 어떤 즐거움, 이런 즐거움에 머물러서 스스로 속박된다는 거죠. 얽매인다는 거예요. 법무의법인데 법이라는 것은 올바른 깨달음, 무상정등 정각에 이르는 그런 법이라는 것은 다른 법이 있는 것이 아니다. 특별히 정해진 법이 있는 것이 아니다. 여기서 이 법이라는 것은 삼성법이라고 할 수 있죠. 그 법화계에서 전번장에서 한번 이야기했죠.
성문영각 보살성 또는 뭐 양수례 또는 뭐 사성수례 또는 소수례 법화경에서 이 삼성은 본래 없는 것이다. 본래 일불성을 부처님은 일불성을 이야기할 뿐이다. 일불성이라는 것은 오로지 부처가 되는 생사해탈 초생요사하는 그런 어떤 열반의 경지에 이르는 그런 법을 설했을 뿐이다. 그러니까 삼성에 대해서 집착하지 말아라. 뭐 성문성 같으면은 뭐 삼법인이라든지 뭐 사성제라든지 이런 어떤 그것이야말로 제대로 된 부처님의 법이다 하고 거기에 집착한다든지 안 그러면 영각성, 연기, 12연기만이 오로지 부처님의 제대로 된 법이고 다른 건 전부 다 아니다. 이 연기법을 통해서만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그런데 스스로 집착한다는 거죠. 그 영각성이라 하죠. 그거를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사성술이다. 아까 전에 사성제라든지 그런 삼법인이라든지 이런 것은 사성술이다, 양술이다, 사성술이다 하는 그런 어떤 법에 집착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보살성이다, 또는 소술이다 이런 어떤 정각에 이르는 법이나 특별히 정해진 그런 어떤 세 가지 법이라는 게 없는데, 즉 다시 말하면 법무이법이라는 것은 오로지 일불성 이외에는 다른 법은 없다는 거예요. 일불성도 이도 개념이죠. 근데 이제 그 뜻을 생각하면 오로지 무상정등 정각을 얻는 그런 하나의 길밖에 없다는 거죠. 반야신경에서 이야기하기는 반야바라밀의 어떤 그런 길밖에 없는 것인데, 일불성밖에 없는 것인데, 방편으로서 일대사 인연으로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출현하셔가지고 중생들의 근기에 맞게 그때그때 방편을 써서 삼성의 법을 설하셨다는 거죠. 성문성, 영각성, 보살성 이렇게 세 가지의 수레의 법을 삼성법을 설하셨는데, 실질적으로는 그 삼성이라는 것이 실체가 있는 법이 아니다. 특별하게 딱 이렇게 정해진 이 삼성이야말로 오로지 정각에 이르는 법이다 하는 특별히 정해진 법이 없다는 거죠. 그렇지만은 좀 어리석은 이 견해가 밝지 못하는 사람은 망령되게 마음대로 제멋대로 이 말이죠. 자기 스스로 그런 삼성의 법에 애착한다. 특별한 깨달음에 이르는 오로지 삼법인이야말로 또는 사성제야말로 연기법이야말로 이런 식으로 특별한 법을 정해가지고 그 법을 통해서라야만이 깨달을 수 있다 하고 이렇게 스스로 애착한다는 거예요. 왜 정각에 이런 법이 특별히 정해진 법이 없는가 하면은 조동종의 시조라고 할 수 있는 동산 양계선사가 수행을 하면서 어느 날 이렇게 개울가를 이렇게 그럼 이 강을 또는 시내를 건너가게 됐는가 봐요. 그때 건너가면서 문득 그분도 화두를 이렇게 들든지 안 그러면 뭔가 이렇게 묵조선을 하든지 화두선을 하든지 선을 걸음마다 이렇게 뭔가 이렇게 참고하고 있었겠죠. 그 물을 건너다가 물에 비친 자기 모습을 보고 문득 깨달아서 오도송을 읊었는데, 그것이 과수계라 해가지고 물을 지나면서 지은 개송 해가지고 이 과수계를 한번 보면요, 왜 이제 정각에 이르는 법이 특별히 정해진 법이 없다는 게, 어떤 사람은 이와 같이 물을 건너다가 또 깨달았다. 물을 건너다가 깨달았는데 특별한 법이 있습니까? 이게 삼성법 중에서 성문성에 해당됩니까? 보살성에 해당됩니까? 또는 이렇게 영각성에 해당합니까? 특별히 정해진 법이 없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지나가다가 대나무가 이렇게 탁 두 개가 부딪히는 탁 하는 소리에 또 깨닫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는 어떤 분은 연불하다가 깨달을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은 또 강경하다가 책을 보다가 경전을 보다가 탁 터지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이렇게 묵조선을 하다가, 또 어떤 사람은 화두를 들다가 벌레, 부모 미생진의 벌레 면목은 무엇인가 하는 그런 화두를 의정을 이렇게 전정 들고 있다가 또 깨닫는 수 있고, 그러니까 뭐 특별하게 깨닫는 정각에 이르는 법에는 특별히 정해진 법이 없다는 그런 뜻이죠. 동산양계선사는 물을 지나다가 문득 이렇게 정각을 이루었는데, 그때 이 정각은 심행처멸에 마음 가는 곳이 전부 다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 순간 이렇게 물에 비친 자기 모습을 보고 심행처멸의 경지에 들어가 버린 거죠. 심행, 마음 가는 곳이 심행처, 심행처가 마음 가는 곳이 멸했다, 사라졌다. 우리는 항상 이 마음이 어디로 가죠? 눈으로 가고, 귀로 가고, 코로 가고, 입으로 가고, 뜻으로 가고, 생각으로 가고, 또 몸으로 가고, 그것뿐만 아니라 어디든지 마음은 안 가는 곳이 없죠. 근데 그 순간 동산양계선사 스님은 이 물에 비친, 강물에 비친 자기 모습을 건너다가 자기 물에 비친 자기 모습을 딱 보고 심행처멸이 되어본 거예요. 마음 가는 곳이 끊어져 버렸다. 끊어갖고 문득 참나 자기 본성을 본 거예요. 자기 불성을 한순간에, 자기 주인공을 한순간에 깨닫게 되었다는 그런 내용의 과수계를 한번 보면요. 절기타종멸, 초초여아소, 아금독자왕, 처처득봉거, 이렇게 어도솜을, 개송을 지으셨습니다. 절, 부디, 기, 끌이라 이 말이죠. 부디, 이게 타종력입니까? 이게 제가 보니까 종타명 같습니다. 제가 확실하게 보니까 제가 절기 종타명 같아요. 여러분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그래. 부디 다른 것을 쫓아서 이 말이죠. 다른 것을 쫓아서 찾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진리를 다른 것을 쫓아서, 외부에서 또는 다른 것을 쫓아서 찾으려 하지 말아라. 참나를, 불성을, 주인공을, 다른 것을 외부에 있는 부처님이 외부 바깥에 있다라고 생각해서 자기 불성이 외부에 있다라고 해서 다른 것을 쫓아서 찾으려 하지 말아라, 이런 뜻이죠. 그렇게 하면은 멀고도 멀어진다 이 말이죠. 나와, 참나와, 즉 부처님과 자꾸 소원해진다. 다른 것을 쫓아서 부처를 찾고 참나를 찾고 또는 진리를 찾게 되면은 그 진리와 부처와 또는 참나와 점점 더 멀어진다 이 말이죠. 내가 이제 홀로 이렇게 물을 지나다가 홀로 내가 한 손씩 해서 내가 홀로 자유롭게 나는 지금 왕래한다. 물을 지나면서 한 손씩 문득 심행처멸의 경지와 개합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지금 홀로 유유히 자유롭게 어디든 왕래하고 있다. 자유롭다 이 말이죠. 그래서 처처득봉거, 이 거자는 우두머리 거자, 주인공이라는 뜻이죠. 부처라는 뜻이고, 그 거자, 삼인칭 대명사죠. 또 우두머리 또는 주인공, 참나 이런 뜻이 되겠죠.
내가 어디든 자유롭게 다 왕래하지만 나는 그 곳곳에서 내가 가는 곳마다 덕봉, 주인공을 만난다. 그래서 이 뒷구절도 또 있죠. 과거에는 내가 주인공하고 부처님하고 개합해서 내와 부처가 구하는 내가 따로 있고 구하는 대상인 부처님이 따로 있었는데 과거에는 그랬는데 지금 내가 이렇게 물을 지나면서 깨닫고 보니까 구하는 내가 바로 부처였네. 나는 지금과 부처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깨닫고 보니 과거에는 나와 부처가 분리가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나와 부처가 이 합일이 되어버려요. 부처와 내가 따로 뭐 이렇게 분리된 것이 아니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정각의 우상정등 정각에 이르는 법이라는 것은 따로 어떤 정해진 법이 없다는 거예요. 뭐 삼법인을 오로지 법문을 듣고 삼법인을 깨달아야 법문을 들어야 깨달을 수 있다 하는 이것이 정각에 이르는 법이다. 또는 뭐 사성제 고진멸도를 알아야 제대로 된 어떤 부처님의 정각에 이룰 수 있다. 그렇게 그런 특별히 정해진 법은 없다는 것. 또는 연기법을 깨달아야만이 뭐 제대로 된 부처님의 어떤 경지에 이룰 수 있다. 이 동산양계선서는 물을 지나면서 문득 한소식 해버렸잖아요. 무명이 시맹천멸의 경지에 가서 무명이 다 사라지고 본래 면목이 확 드러나게 돼서 늘 참나를 보게 되고 부처를 알아차리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은 오로지 일불성, 참나, 부처, 주인공을 깨닫는 이 일불성 이외에 삼성, 성문정각 고살 또는 뭐 달리 이야기하면 양술의, 사성술의, 소술의 이런 삼성의 법이라는 것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삼성이 본래 없는 것이다. 일불성뿐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망령되게 멋대로 자기 스스로 그런 삼성의 법에 특별한 법이 있다. 깨달음에 이르는 특별한 법이 있다는 그런 법집에 애착하게 되면은 그런 마음으로 용심을 하지 말아라. 그런 마음을 정해져서 어디에 머물러 아직도 버려야 되지만 법에도 법집도 버려야 된다. 법에 대한 어떤 집착도 버려야 된다. 법집을 버리지 못하면 이게 큰 대착이라는 큰 착오라는 거예요. 착각이라는 거예요. 올바른 무상정등정각의 경지에까지 못 간다는 거죠. 즉, 도장 찍는 법이 4가지 법이 있다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도장이 어디 있는지 찍지도 못하고 어리석은 그런 상태고요. 두 번째는 이 진흙에다가 도장을 찍으면은 이게 도장 찍은 자국이 남잖아. 일종의 삼성의 법에 집착한다는 것은 진흙에 도장을 찍은 거와 마찬가지다. 그 다음에 물에 도장을 찍으면 물에 도장 찍는 그 순간에는 도장 있겠지만은 딱 뛰는 순간 도장의 어떤 흔적이 남아있지 않죠. 최후의 일불성은 허공에다 도장을 탁 찍는 거죠. 허공에다 도장 찍으면 어떻습니까? 자국이 남죠. 찍는 순간 또 자국이 없다는 거예요. 그 일불성은 허공에 도장을 찍는 것과 같다. 우리가 도덕경에서도 현빈지문, 일지점을 도장을 얻어야 된다. 현빈지문을 얻어야 된다. 이게 결국은 허공에 도장을 찍는 것과 똑같아요. 내가 일지점을 전해줬지만 본래 참나 또는 부처 있는 자리 또는 골짜기의 신, 얼굴, 주인공, 현빈지문의 어떤 자리를 이렇게 가르쳐 줬지만 지점을 해줬지만 허공에 도장을 찍는 거 지점하기 전이나 지점한 그 자리를 알고 난 이전이나 알기 전이나 알고 난 이후나 허공에 도장 찍는 것처럼 다를 바가 없어요. 원래 가지고 누구든지 다 원래 일체 중생이 다 개요불성 부처의 성품을 불성 열애장을 다 가지고 있는 거지. 가지고 있는 것을 그냥 방편법으로 가르쳐 줄 뿐이지.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삼조 성찬대사는 이 11번째 이 구절에서
육진을 싫어하지도 말고 애착하지도 말아라. 그렇게 되면 그것이 이미 정각을 얻은 것과 같다. 무주상이 된다는 거죠. 육진에 애착하지도 않고 싫어하지도 않으면 응무소주가 된다는 거죠. 그 응무소주가 되어서 이 초발심을 내는 것과 사홍선의 네 가지의 큰 원심을 내는 것과 같다. 중생을 다 건지오리다. 번뇌를 다 끊어오리다. 불도를 다 이루오리다. 또는 뭐 불학을 부처님의 다 배우오리다. 이게 사홍선이죠. 이 사홍선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해석해서 말씀드렸는데 갑자기 생각하니까 또 생각이 아른아른합니다. 그거와 그런 어떤 큰 원을 원래 마음을 내는 거와 바라는 거와 같다. 이 정각이. 그래서 초발심시 변정각 이래 처음에 네 가지 큰 원을 내는 마음 그것이 곧 정각이라는 올바른 그런 어떤 위 없는 바른 깨달음과 다를 바가 없다. 한 가지 동자, 한 가지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어디에도 머무르지 않는, 육진에 머무르지 않는, 애착하지도 않고 싫어하지도 않는 그런 무주심을 낸다는 거죠. 무의의 마음을 낸다는 거죠. 해도 함이 없는 모든 것을 다 도덕경식으로 의하면 위불시 모든 것을 다 행해서도 이루어서도 뽐내지 않고 내가 공을 이루었다는 그 마음에 의지하지 않고 그 다음에 생이불류 모든 것을 다 생성시켜서도 성장시켜서도 그리고 그 성장시키는 공을 소유하지 않는다. 장의부재 모든 것을 다 수준을 성장시키다. 장의부재는 모든 사람의 어떤 수준 내지는 만물을 전부 다 자라게 한다는 거죠. 장의부재 다 자라게 했어도 내가 자랑했다. 내가 너희들을 자라게 했으니 성장시키게 했으니 너희들은 내 말을 들어야 돼 하는 그런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는 주재하려는 그런 마음 자체도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의의 법이다. 현덕이라고 그러죠. 그걸 오묘한 덕이다. 무의의 덕이다. 그거는 이제 달리 이야기하면 삼독심이 없는 마음과도 같다. 애착하는 그런 탐욕스러운 마음도 없고, 그 다음에 성내는 마음도 없고, 그 다음에 어리석은 마음도 없는 그 상태를 무의다. 이게 달리면 대원경지다. 이 말이죠. 크게 원만한 거울과 같은 마음의 경지다. 무의심이라는 것이.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 용심여경이죠. 거울과 같이 마음을 쓴다는 거죠. 그렇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육진에 스스로 머물러 스스로 속박된다. 얽매인다. 정각에 이르는 법이란 특별히 정해진 법이 없는데 일불성분이 망자했다. 스스로 특별한 법을 정하여 삼성법이 있다고 정해갖고 스스로 애착한다는 거예요. 장차 특별히 정한 법에 애착하는 그런 마음으로 마음을 사용한다면 이거는 결국은 부주심 해야 되는데 부주 어디에도 머무르지 않는 그런 머무르지 않는 마음을 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이 머무르는 어디 애착하는 애착하는 마음을 쓴다면 이 말이죠. 기비대착 어찌 큰 착오가 아니겠는가. 그래서 요번에 11번째 성참대사의 신심정에도 이 핵심 키워드가 육진불호 법무이법 어디에도 집착하지 말아라 이런 뜻이죠. 어쨌든 간에 이 참 금강경의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는 이 법이 참 이게 어떻게 보면은 법문으로서 일성법이라고 할 수 있죠. 오로지 부처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일성법인데 이 법조차도 어디에도 머무르지 말고 응당 어디에도 머무르지 말고 그 마음을 내라 하는 이 법에조차도 마음을 머무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법에도 너무 집착하다 보면은 이 법집에 걸려갖고 오로지 이 법, 내가 부처님이 말씀하는 그런 어떤 뭐 초기 불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삼성법에 너무 집착해서도 안 된다. 그런 것이 뗏목이지만은 우리가 고해를 건너기 위해서는 뗏목이 필요하지만 건너고 나서는 뗏목마저 버려야 된다. 부처님의 법마저 마음을 그 길을 끌고 이미 저 언덕에 피안에 도달했는데 그 뗏목을 질질 끌고 다시 이것은 나를 고해를 건너게 해준 소중한 뗏목이니까 나는 이거를 질질 끌고 갈 거야. 그걸 굳이 끌고 갈 필요가 없다는 거죠. 건너가면 뗏목을 버리라.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이 법을 신심명을 들으시든 또는 어떤 경전의 어떤 가르침을 들으시든 그 가르침을 듣고는 다 이렇게 개안이 되면은 마음이 다 영대가 열리시면은 다 그런 들은 법조차도 이 마음을 내려놔야 된다. 그래야만이 대자연이 될 수 있다 하는 그런 가르침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